다 일어서셔서 임례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하나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맞이 20일 기도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땀과 노력으로 곡식을 심고 기르고 추수하는 결실의 때를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때 부끄럽게도 저희들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못된 전염병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가 회복되고 저희들 삶과 믿음 또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원치 않는 병과 큰 고통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의 양식을 저희들 모두가 가슴판에 새겨 영원히 간직하고 실천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르니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야
소식을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아르니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시는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은혜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르니아 찬양대가 이렇게 다 복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르니아 찬양대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온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에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냐고, 또 요즘 위드 코로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나오니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를 감사로 결산하고 또다시 새롭게 맞이할 새해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 예배에 이 예배의 씨앗이 크게 자라 열매 맺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곡식과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감사주의를 단순히 농사에만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주일 예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5개의 감사시가 들어있습니다.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서두를 시작으로 감사에 대한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6편은 마지막 감사의 노래로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자세하게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말씀이 한 소절이 끝나면 후렴처럼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6편을 찬송한 시편 저자의 감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할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나라들에 비하면 참 감사하고 복된 그러한 백성들인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어서 일상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하루 3,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시고 세상에 수많은 알지 못하는 신들 중에 존재하는 그 어느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 자연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누리고 있는 이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모든 대자연과 식물들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입니까?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하늘이 온통 희뿌옇고 미세먼지가 많이 우리 한국 쪽으로도 날아와서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가을이 되면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이 가을철, 겨울철이 가까워지면 다른 이웃 나라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맑은 공기, 맑은 햇빛, 또 바람과 자연이 얼마나 감사했던 그러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육신을 위한 은혜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들을 은혜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을 위한 추수도 귀하지만 영적인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추수는지,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추수하는 농부가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계산해 보고 이익 나는 만큼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흘린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된 결실에 대해서 많든지 적든지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감사할 조건을 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해 한 해 동안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다든지, 진급해서 감사하다든지, 새집 마련해서 감사하다든지, 그런 조건만 감사하다고 감사의 조건에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런 사실을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르는 것도 감사하고,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순리대로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와 봄이 온다는 것도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넘치도록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산이 높은 것도 감사하고, 골짜기가 깊은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9절에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주와 땅덩어리가 우연히 생성돼서 우연히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언제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감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는 감사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는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시편 23편을 지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잔이 넘칩니까? 지금 사울왕의 칼에 피해서 이리저리 동굴로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늘 감사하고 늘 풍성하고 늘 만족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36편 후반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40년 광야 생활이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행진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그리고 광야였기 때문에 햇빛을 피할 것도, 그리고 쉴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물이 없다느니, 고기가 먹고 싶다든지, 양식이 없다든지, 춥다
춥다든지 덥다든지 어느 것 하나 불만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걸어가고 있는 행진이 기약도 없이 날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수밖에 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걸음은 희망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36편의 자자는 출애굽 사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피하게 하셨고,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죽음을 몰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일순간에 바다에 몰살시킨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생살이, 이 광야 생활에서 오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았는데 광야에서 그것마저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고통이 덜할 줄 알았지만 지금의 인생이 더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권능으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고 입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 감사는 감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구원자 되어주시지만 옛날 옛적에 계셨던, 옛날 얘기 속에 계시던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고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섭리를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감사하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인생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와 싸우니 주여 저희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의 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실. 의심 말고,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믿음 가지고, 건물 가지고 주님 바라보.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해,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씨앗을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공군 국군장병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